지구촌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 살고 있죠. 인종이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릅니다. 생활 습관도 다릅니다. 모든 게 다른데 이 지구촌에 80억이 넘는 이 인구가 한결같은 바램, 공통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행복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자신의 책 그 팡세에서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 예외가 없다. 부자든 가난하든 어른이든 아이든 까만 사람이든 흰 사람이든 우리같이 누런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한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출세하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좀 더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또 권력에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인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예나 권력에 있지 않고 마음의 평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 외적인 건 좀 부족해도, 환경적인 건 좀 모자라는 게 있어도 주님으로 그 마음을 채우면 주께서 그 마음의 행복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자가, 재벌들이 왜 세상을 포기합니까? 인기가 그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왜 하루아침에 포기해버립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행복을 쫓고 행복을 따라서 나갔는데 잡으면 잡으려고 해도 자꾸만 멀어지는 거죠. 자꾸만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허전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마음이 뭔가 답답하다는 거죠.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보고 약을 먹어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취해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고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허전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뭔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해야 다 행복한 거죠. 사람이 많은 것을 가져도, 모든 것을 누려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분명하게 왜 행복하지 못하냐? 돈을 가져도,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이 근본적인 이 죄 문제가 온전히 해소가 되어야 진짜 행복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평안이 없어가지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자꾸만 죄짓게 만드는,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존재가 누굽니까? 그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고 불행을 갖다 주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죠.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죄고,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바로 마귀 사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불행을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 주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불행을 다 몰아내버리고 온갖 저주와 죽음과 고통을 다 몰아내버리고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몸 버려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참된 영생, 이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 안에 참된 죄 문제 해결,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습니까? 그거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위로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치료자, 해결자시다. 예수님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시다. 아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해피. 영어로 해피가 행복인데 이거는 우연히 찾아오는 우연히. 그러나 이 행복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세상 행복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 진짜 축복은 뭡니까? 브레스라는 거예요. 브레스. God bless you 하잖아요. God bless you. 블리드, 피 흘림으로 찾아오는 거. 피 흘림으로 찾아오는 것. 그게 진짜 복이고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행복을 누리시고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가 1950년도에 일본을 방문했는데 그 일본에 딱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당신은 삼중고를 앓고 있는데 삼중고를 그렇게 앓고 있는데 눈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데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환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밝으냐고 미소를 지을 수 있냐고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이 헬렌 켈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아멘.
사랑하는 그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헬렌 켈러가 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그 생은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스승 슬리반이라는 그 스승을 통해 가지고 이 헬렌 켈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참된 평안함을 누리면서 참된 행복이 뭔지를 그렇구나. 내가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깥의 환경은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어도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행복의 시장 예수 그리스도. 이 헬렌 켈러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행복이 자꾸만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행복할 때도 있다가 안 그럴 때도 있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일주일 살면서도 천당과 지옥을 얼마나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까? 얼마나 드나듭니까? 천당과 지옥을. 우리가 이 천당과 지옥을 드나드는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천당에만 머물 수 있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폈습니다만 그 연장선에서 이 말씀 가운데 행복의 시장 예수 그리스도.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면 첫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볼 때 행복하다. 다시 읽습니다. 눈을 뜨시고 시작. 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볼 때 행복하다. 아멘. 예수님 바라볼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그죠? 사람 바라보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행복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람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자식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죠. 맞습니까? 이게 행복의 원리예요. 행복의 원리. 그래서 사람을 보다가도 그렇지. 사람은 실망스럽지. 그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사람 바라보면은 낙심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그렇죠?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내는 어떻습니까? 다 똑같죠. 다 원리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 바라봐야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이 행복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유지가.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행복해져.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맞습니까? 그죠? 사람 믿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지만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옮겨놔 버립니다. 신기하게도. 그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꾸 의지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꾸 바라보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을 옮겨놔 버려요. 다른 데 보내버리든지 이렇게 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 때문에 힘이 들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 사람 자꾸 쳐다보면 어때요? 내 마음이 또 힘들어지죠. 깔아앉죠. 또 깔아앉고 자꾸만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 다 바라보면 그렇지. 주님이 참으셨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지. 주님이 저 사람도 용서하셨지. 십자가 바라보면 주님 바라보면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 바라보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개 돌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개 돌리는 연습. 제가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죠. 고개를 자꾸 한번 둘러보십시오. 고개를 옆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옆에 분 한번 둘러보세요. 예, 옆에 보다가 위를 봐야 돼. 위를. 무슨 말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자꾸 쳐다보면 밥맛이 없어요. 그죠? 직장에도 가면, 학교에도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그죠? 다 있어, 다. 사람 사는 데는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바라보면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 나를 좋아하고, 그죠? 또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은 자꾸 보고 싶잖아요. 자꾸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보십시오. 사람 바라보면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하다가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가도 어디를 봐야 된다? 위를 봐야 돼. 위를. 우리 사람은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위를. 그래서 주님 바라봐야, 하늘 바라봐야 행복해지고, 하늘 바라봐야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도 한번 했는데 못 들으신 분 계시니까, 제가 총신 다니는데, 신대원 총신을 다니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금식,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 전도사님 등록금을 내가 대주고 싶다고, 감동이 와서 대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답이 왔잖아요. 그분이 제 3년 동안 등록금을 다 대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개척을, 구미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또 그 소식을 또 듣고는 또 뭐 음향장비다 뭘 자꾸 이렇게 또 헌물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기도하면서도 그 사람이 안 도와주겠나?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탁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님이, 야, 내가 그 집사 내가 붙여줬지. 그 집사가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집사를 통해서 도와주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은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나 주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바라봐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식이 말을 잘 들을 때 얼마나 이뻐요. 말 안 들을 때는 그냥 갔다가 그냥, 그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주님 다 바라보면 그렇지. 내 자녀가 아니고 주님 자녀지.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그죠? 주님 바라보면 내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는 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면 행복하다. 아멘. 예수님 바라볼 때 행복해지고, 그 앞에 나중을 말합니다. 저 앞에 있는 나중을 말합니다. 나중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 지금 어려움을 참으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는, 후에는 영광이 있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지금 현실,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힘든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원리가 어떠냐? 원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행복해지지 않는데 나중에 있을, 십자가 뒤에 있을 나중을 바라보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No cross, no crown. 네,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없이는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면 지금 내게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내가 딱 생각하면서 나중에 있을 부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참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참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나중에 있을, 그 후에 있을 부활, 그 후에 있을 영광, 그 후에 있을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나를 살리는, 나를 구원하는 그 기쁨 때문에 너만은 절대로 지옥 가면 되지 않아. 너만은 절대로 저주받으면 되지 않아. 너만은 구원받아야 돼. 주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셨다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아멘. 부활과 영광과 그 생명의 기쁨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 생활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나중에 있을 영광, 나중에 있을 축복, 나중에 있을 응답을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기 낳는 그 산모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남자들은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남자가 군대 한 10번 정도 갔다 온 것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남자들 지금 다시 군대 가라 그러면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다시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군대 10번 갔다 왔다 하는 그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이 바로 아내가, 여인이 아이를 그렇게 출생하는 산모의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건 저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참을 수 있던 건 뭐 때문에 참습니까? 왜 참아요? 출산의 기쁨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고통스럽게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몸을 비틀면서 막 해가지고는 결국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니까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있을 영광 때문에, 나중에 있을 기쁨 때문에 이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신학교에 하나 현상이 뭐냐 하면 미달 현상이 일어납니다. 미달. 신학교를 요새는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즘 주의 길 가라고 하면 다 힘들다, 어렵다, 고생한다, 너무 좁은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은. 예전에는 얼마나 막 부름받아 났으니 몸 아골꼴짝이라도 내가 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서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 문이 점점 닫히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 저도 이 길 안 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을 가도록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좁고 또 힘든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얼마나 또 보람되고 영광된 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가 4명 있습니다만 주의 길 가겠다 그러면 저는 흔쾌히 그냥 아멘 하고 보냅니다. 왜요? 힘들고 어렵지만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십자가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잘 몰랐는데 유익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애매하게 고난당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중에 있을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듯이
나중에 있을 영광 때문에 이 현재의 그 고난을, 십자가를 참고 나갈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3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나를 피곤하게 하는 그 일을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는 그 사람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으셨죠. 제자들이 다 배신해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이런 수치, 이런 모욕을 주님이 다 참으셨어요. 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모든 것을 다 참으신 그 주님 생각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이 지경까지 올라가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피곤하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치욕과 배신을 참으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치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다 참으셨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도 그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심지어 나를 괴롭게 하고 정말 아프게 하는 그 원수 같은 그 사람, 그 사람 생각하면 낙심이 찾아오고 그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무너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의지하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원리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찾으시고 따라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자. 아멘.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자꾸 생각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나를 서운하게 만든 그 사람 자꾸 생각하면 시험 들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나 형제나 친구든 누구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나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신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그 일, 나를 실망시키는 그 사람, 그 일을 생각하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면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또 주님의 평강이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걸 참으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요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에게 젊은 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 설교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이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청년이 질문했더니 이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나는 매일 30분씩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묵상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승리하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 행복하다. 나중 있을 영광 위에 십자가 행복하다. 피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행복하다. 이 원리를 가지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